우리 그 주보에 이게 고린도전서로 나오는데 이게 다음 주 겁니다. 이 본문이 좀 잘못되어 있고요. 다음 주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구약성경 24장 말씀입니다.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입니다.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예,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18절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1절에도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게 되죠. 모세오경이라 하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을 나오게 되는데 이 순서가 이게 외우기가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의 순서들이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닐 때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이거를 불러서 외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애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막 시각적인 그림이 이게 잘 돼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외우는 것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우는 우리나라 교육은 이렇게 외우는 게 아이들을 외우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크리티컬 띵킹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 이제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한데 저는 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 외우는 것들이 또 교육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40년 전에 외웠던 그 노래를 아직도 외우고 있거든요. 그 가사들을 외우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성경 순서를 생각할 때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제 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찾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면에서는 참 또 좋은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시절과는 많은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일단 세대가 바뀌게 되죠. 출애굽 1세대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 내지는 이제 그 가나안 세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그 지도자가 바뀌게 되죠. 전무, 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하는 이 탁월한 지도자. 이 지도자이자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좋든 싫든 감당할 수 있든 감당을 할 수 없든 간에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이라고 하죠. 이 정복 전쟁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제 4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벅찬 일이죠. 감동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버지처럼 여기던 선생님처럼 이렇게 따르던 이 모세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혼자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여호수아만을 바라보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얼마나 이 여호수아는 또 부담감이 있었을까,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절씩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이게 얼마나 불안해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고 걱정하지 마. 이제 지금 이런 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는 요새 말로 그냥 얼떨결에 그냥 밀려가지고 그냥 그 리더로서 이제 삶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24장이잖아요.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약 한 30년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0년 정도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인생의 끝자락을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앞에 보면 23장에서도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또 한 번 합니다. 이 세월이 시간이 또 지나고서 24장에서 또 한 번 하게 되니까 고별 설교를 2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지금 보시게 되면 고별 설교를 2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 모이게 하죠.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세겜이 기억이 나세요? 세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유명한 곳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세겜이라는 곳이 나오죠. 창세기 12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이 거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곳. 그래서 이제 그 형 에서하고 이제 화해를 하고 정착하고 산 곳이 바로 또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선포한 곳이요, 에발산 그린심산, 거기가 있는 곳이 바로 또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신약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그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던 그 수가라는 마을이 세겜 안에 있거나 아니면 세겜 근처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겜이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 이제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굉장히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데라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죠? 데라는 보통 우리가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따집니다. 데라가 원래는 유브라테스 강 건너에 살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상장사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산장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비 올 때 쓰는 우산. 그 우산이 아니고 우상, 아이돌이죠, 그죠? 이 우상, 신상을 만드는 그 우상장사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 아버지 데라하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데라의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떤 삶을 살았냐면 유브라데스 강 저쪽에 살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죠. 우상장사를 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자책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어땠습니까? 자녀들을 주셨죠.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그런 그 자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를 가게 되죠. 이집트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게 갔는데 이제 그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홍해를 만나게 돼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또 이집트의 그 강한 군대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에서 오두가도 못하고 하나님께 절규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그 아모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 있죠? 이 헷갈려요. 발락, 발람 이렇게 헷갈리는데 발락이 왕이고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픽업하죠. 꺼내내죠.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이렇게 바꾸셨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너희가 심지도 않은 과실을 먹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냈는지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앞을 보면 답답한데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들어가는 거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그 조상들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들 그리고 이집트에서부터 섬기던 그 신들 그런 우상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으면 옛날에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 농업을 하고 있는 정착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목민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문화가 더 그 훌륭한 문화예요? 어떤 문화가 더 이렇게 선진 문화입니까? 유목민보다는 항상 이 정착, 농경 문화가 더 그 선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더 훌륭한 그런 문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왠지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그 신을 섬기면 저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해라.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개역개정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16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스토리를 보면, 이야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신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들 절대 그렇지 못할 거야. 하나님 섬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은 밀고 땡기고 너네 못할 거야. 아니 우리 할 겁니다. 안 돼. 너네 못할 거야. 우리 할 거다. 우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다짐하죠.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너네들 자신이 바로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에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씀. 우상에게 마음을, 그 가나안 풍요의 신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도 너네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브라함, 데라 이렇게 이 유브라테스 강 건너 얘기를 꺼낸 것은,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조상들 때부터 아주 뿌리 깊게 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창세기 31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그 아내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거의 도망치다시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뭘 숨겨가지고 나옵니까? 조상신을 숨겨가지고 나온다고요. 드라빔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린 거를 알고 그 아버지 라반이 아주 그냥 그 미친 듯이 달려오잖아요. 저기 말을 끌고서 쫓아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고 있었다고, 이렇게. 조상신이 있었다고요. 집 안에 우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냅니다. 이제 다윗이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사울의 그 사위였거든요. 둘째 딸의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둘째 딸이 미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을 이제 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자객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거를 알고 어떻습니까? 다윗을 숨겨줘요. 그리고 다윗이 자고 있는 그 자는 침상에다가 그 다윗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그 집안에 있는 우상을 집어넣었다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사울의 딸인데도 우상이 다 있다. 이 얘기는 이게 우상이라는 게 아주 편만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너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도 하나님이시다. 또 이 가나안에서 이 정복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친히 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가족까지 끌어들일까? 이제 집안이라는 게 가족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가족까지 끌어들일까? 자기만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가족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집안,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결국 나라는 개인의 확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뜻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제 이런 뜻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주변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시대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 풍조가 아니고 또 여론의 경향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감이 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이네. 아까 우리 잘 안 보시는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25장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말씀입니까? 보시니까 감이 잡히시죠?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사짓는 땅이죠. 농사짓게 되는, 아직 지금 광야에 있는 상태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너네가 만약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이제 농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에는 그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때에는 땅을 쉬게 해줘라, 이 얘기예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7년 때에는 그 땅이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죠. 똑같죠. 멀쩡한 땅이에요. 멀쩡한 땅을 농사를 짓지 말고 놀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을에는, 수확기에는 수확을 못하죠. 근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인데, 이게 땅을 이렇게 부지로 나눠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땅은 이제 계속 이제 그 7년이 아직 안 됐고, 여기는 이제 7년 되는 땅, 여기는 뭐 또 7년 넘은 땅,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 아주 수입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수확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다 하는 것보다는 수확이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이 우리의 수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가지면 2개 가지고 싶고 3개 가지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는 하나 없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플 일이 뭐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나는 박탈감을 느낀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이방 민족들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은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고 안식년이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농사를 짓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농사를 안 지었어. 가을 수확기가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수확할 게 없는데 그 옆 땅에는, 이 이방인들이 그 농사 짓는 땅에는 수확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 안 하시겠냐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게 된다면,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는 참 그 가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이 말씀 딱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시면 누가 있나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그 야단을 많이 치는 사람들도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야. 저는 보면은 좀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안 됐다 이런 생각. 그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단을 치시나? 어느 정도냐면요, 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거의 뭐 저주 수준으로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야단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요것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살인하면은 죽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성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 바보라고 얼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9절부터 41절인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내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되시냐고요? 이 말씀대로 사시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면은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613가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지키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순종하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 그 문자 그대로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에 매달린 것까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그걸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이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똑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가지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것이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이 말씀이, 이 사랑이 적용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족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 에베소 2장 19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우상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우상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치우고 그래도 참 제 안에 깊은 곳에 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두고 있었나.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어느새 또 제 모습은 이 우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한 그 저의 모습들을 참 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부족한 저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걱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는 이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교회 공동체, 생명생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또 직접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이 생명생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가 또 지켜가면서 서로 또 격려하면서 의지하면서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생명생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